다같이 찬송가 38장,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늘 고난주일에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겸손과 그의 온유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 영혼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하심과 충만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가득 채워지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44장 찬송가 14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최복희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여 귀한 예배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현상으로 비치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초대교회가 주님의 몸된 자체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초대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역사를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지역의 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역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동두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특히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위로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정의의 나라로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의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사랑과 섬김을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랑 교회 안에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초대교회 그리고 동두천 지역 우리나라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모두가 다 같이 찬양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받으신 책자에 오늘 날짜의 찬양이 171장입니다. 171장 찬송가 함께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대가 될 텐데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찬양대의 마음으로 일어서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어떤 형성으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찬양대석에 순서가 되면 일어서지요. 그 마음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체가 찬양대가 되겠습니다. 171장. 네,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잠깐 서 계세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초대교회 찬양대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교회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그리고 그 열망의 뜻이 있는 분들이 다 찬양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권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이고 우리의 맡은 바 또 사명이고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뭐 찬양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봉사 못하겠다 이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 여고생들이 학교에서 찬양하는 거 보셨죠? 일부러 보여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찬양도 보셨죠? 몇 명한데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최선의 찬양을 부르면 멋진 찬양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찬양은 때때로는 이렇게 다른 분들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함께 찬양을 마음으로 따라 부르고 거기서 찬양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찬양 드리고 우리 다양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시간을 장장 한 10분 가까이 줄일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줄이는 건 준비를 적게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설교 준비가 더 어려워요. 짧게 한다는 건 왜냐하면 딱 틀이 있는데 그걸 깨고 더 짧게 한다는 건 확실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한 10분 정도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한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체험을 하게 되는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 내가 경험한 것, 느낀 것, 깨달은 것, 받은 은혜 그것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들으신 만큼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면서 그것이 내가 고백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 집중하고 한편으로 그것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95년도로 기억해요. 30년 전 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월 달에 장가간 녀석이 7월 달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마음이 맞고 그리고 대화가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신학 논쟁을 둘이서 얼마나 했는지. 부산대학교 철학과를 왔는데 상당해요. 음악 지식이 대단해서 클래식이 상당히 아주 그냥 조예가 깊고 부산대학교 합창단을 지휘했어요. 그런데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아마비 친구입니다. 그런 만큼 앉아서 공부하고 책을 보고 한 내용이 엄청나니까 아주 대화가 잘 통해요. 또 쉬는 시간에 둘이서 장기를 두면은 내가 이겼다 하면서 오늘 내가 한 판 졌으니까 다음번에 내가 두고 봐라 또 이긴다 이러고서는 아주 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얼마나 재밌게 시간을 보냈는지. 이런 친구가 갑자기 30대 중반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신학교 이제 막 졸업해서 목사 돼서 몇 년 됐다 벌써 데려가십니까? 허탈하지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장차 크게 쓸만한 인물이고 준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데려가시다니 이건 무슨 영문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이제 발인 예배를 할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하나님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친구 앞으로 30년만 더 살려놔두셔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그것도 갑자기 아니 어제까지 멀쩡했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신부한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아마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아마 이 소리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그 강 목사가 죽었다고 보이느냐? 죽었다고 보이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우리 주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시고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대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 죽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잔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재워놨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일을 그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못한 일을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 하나님은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잠을 재워놓을 것이다. 그 대신에 깨울 때는 건강하게 깨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죽은 자가 누구인가 아느냐?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누구인가 보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죄 가운데 죄 있으면서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죽은 거다 말씀하세요. 오늘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이 죽은 거라는 겁니다. 나는 멀쩡히 내 남편과 살고 있고 내 자식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내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하나님과 분리돼 살아가고 있다면은 지금 비록 활동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성도들이 그런 질문했어요. 꽃꽂이 그 꽃이 향기가 나고 그리고 생화라고 하는데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뉴라이프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 질문 받으셨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생화예요. 물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향기도 나요. 꽃이 활짝 피고 있는 중입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애매하지요. 왜냐하면 활동하니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죽은 겁니다. 언제? 뿌리가 잘렸을 때. 뿌리가 잘렸을 때 죽은 거예요. 지금 활동이 있어도 우리는 압니다. 저 꽃은 틀림없이 일주일 후에는 쓰레기통 가 있을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는 꽃 같으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꽃은 피다가 어느 날 죽은 것 같지요. 그 뿌리가 거기 남아있으면 또 올라옵니다. 그런 만큼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 저는 제 친구가 세상 떠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영문입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답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걸 성경을 통해 본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포도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곳에 가셨을 때 오늘 본문에 바라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입니다. 2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례 청음을 받았더니 이 가나의 결혼식에 아마 예수님의 아마 친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던가요? 3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결혼식을 이스라엘에 가서 딱 한 번 봤어요. 저녁 때 우연찮게 저녁 때 성지순례 갔다가 마침 나와서 어디 큰 상가라도 한번 돌아다녀보자 하고서는 그 대형 몰 갔더니 거기서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그 밤에 결혼식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이 사람들은 결혼식 했다면 저녁 때 며칠씩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혼식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먹고 그 다음번에 춤추고 노래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파티를 계속해요. 우리도 동네에서 그렇게 했었죠. 음식 떨어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손님 오는데.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결혼식 이거는 그야말로 손님들에 대한 민폐입니다. 그런 결례가 없어요. 근데 포도주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자, 답변. 자, 이렇게 포도주 떨어졌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머니에게 여자여, 여자여라고 하는 거는 여자여, 우리 한국의 여자여가 아닙니다. 이거는 존칭이에요. 그 나라의 관습으로.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달리실 때도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서는 또 마찬가지로 요한을 또 가르쳐주죠. 존칭이에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얘기하죠? 그렇죠?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 결혼식하고 예수님은 초청받아 온 입장이지 그걸 책임져야 될 입장이 아니거든요. 포도주 갑자기 사오라는 뜻입니까? 아이 포도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려면 결혼식 이 혼주가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든 잘하든 했어야지 될 거 아닌가요? 근데 떨어졌다고 하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이 난 몰라 그러고 그냥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나서 하시는 거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예수님의 때. 이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밤에 잡히시던 날밤, 그날 밤이지요. 거기는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모아놓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흘릴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런데 시작은 아직 내가 이 피를 흘림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잔치의 포도주, 즐거움의 포도주를 지금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시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죠?
결혼식에 지금 이 포도주 만드는 것, 모자라는 것, 이걸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5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가버려요. 세상에 이런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더라. 이건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면 들어올 때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예요. 항아리 크기를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두세 통 들었다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가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땅 바닥에서 놓으면은 한 허리까지 올라오는 항아리 이쯤 돼요. 근데 그런 항아리에 한 물을 갖다 크게 부으면은 한 2통이나 3통 이렇게 붓는 그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귀까지 다 꼭대기까지 채워놓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이 연회, 이 결혼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포도주 떨어진 거 알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책임진다는 얘기가 그 준비를 책임진다는 게 아니고 이 연회를 감독하는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른이에요. 그 어른에게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가져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물로 된 포도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따르고 순종한 사람은 알더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세상의 비밀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면 권한이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순종한 사람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결혼식에 대해서 동네 어른으로서 이 결혼식 준비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혼식을 평가할 수는 있는 사람이지만 이 포도주의 의미와 그리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불러서 말합니다. 신랑을 불러서 말하기를 10절 사람마다 먼저 결혼식 시작하면 좋은 것 먼저 내놓고 그 다음번에 나쁜 것은 나중에 내는데 왜? 취한다면만 몰라. 그냥 계속 먹으면 그뿐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어찌 된 것이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다 지금 노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마음의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는 교회 시작에서부터 하여튼 음식은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 가면은 정말 기쁨이 있다. 최선을 다하더라.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랑의 풍성함, 예수님의 그 풍성을 우리는 거기서 경험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였다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오늘 한 가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부유함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오셨냐면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또 다스리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피 흘리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의 잔, 그 고난의 잔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올라가시면은 포도즙을 드시게 될 거예요. 포도즙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진으로 보실까요? 포도즙. 네, 바로 저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보이시죠? 그 옆에 또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무엇인가? 보리떡 5개입니다. 보리떡이에요. 저걸 장만해 놨습니다. 왜? 두 번째 말씀은 보리떡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올라가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포도즙을 드시고 그리고 보리떡을 드시게 될 터인데 보리떡은 여러분이 그냥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떼어서 나눠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리더를 세워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거기에서 저걸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5명씩 앉도록 자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보리떡 드시고 포도주 드시고 포도즙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유, 평소에는 음식 준비 잘 해놓는데 저게 뭐예요? 저게 식사입니까? 아닙니다. 저것을 드시고 10분 동안 오늘 예배의 은혜, 우리 초대교회 오셔서 받은 은혜,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나누는 10분 타임을 위한 소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눠 받으면서 저것을 같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 준비를 소홀히 했던가?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에다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사가 무엇인가? 그건 잠시 후에 설명할 것이고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떡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이 앞에 영상을 통해 참조하셔도 됩니다. 6장 5절의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떡 사서 주려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자들도 알아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이 벳세다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마련해요? 갑자기. 그것도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면은 여러분에게 대략 말씀드렸지만 최소 2만 명 이상 모였다 말씀드렸는데 그 떡을 어디서 갑자기 구해옵니까? 떡집에다 주문해도 아마 그날 안 돼야 할 텐데. 그런데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거는 왜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똑똑한 제자가 나섭니다. 꼭 저 같은 인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대답하기로 참 그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또 대답하지요. 거기다가 이 많은 사람들 떡을 살려면 장장 돈이 200데나리온은 들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200데나리온? 이게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은 남자가 하루 품삯 받으면은 요즘 같으면은 한 얼마쯤 받아야 됩니까? 얼마쯤이에요? 남자 장정? 15만 원? 아유, 세네요. 그런데 저는 그만큼 줄 형편이 안 되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한 달 임금 300만 원 해서 10만 원 계산할게요. 기술자들은 15만 원, 2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런데 일반 근로자로 해서 10만 원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인가 보니까 이거 2만 명이라고 계산하고 보니까 1,000원짜리 소보로빵 하나씩 주면 딱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 빌립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다. 약 2만 명 되니까 200데나리온 좀 들겠습니다 하고 딱 떨어지게 이 값이 나오니 보통이 아니에요, 머리가. 그걸 보면서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많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를 말하고요. 그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말하고, 그리고 200데나리온 우리가 이 돈을 어디서 구하죠? 자꾸 이런 거 생각하고 지내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걸 원하신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선생님, 우리 가운데 뭐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걸 드리겠다 한 거예요. 아이가. 그 안에 보리떡이 5개가 들어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들어있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에요. 이 도시락을 갖다가 드린다고 내놨는데 이 도시락 있으면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 드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드실까요?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전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물을 가지고 와요. 목마르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갖다 떠왔어요. 근데 다윗이 이 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왜? 이거는 목숨 걸고 구해온 물인데 이걸 어찌 혼자서 먹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물을 부어버립니다. 물을 땅에다 부어버렸어요. 나 혼자 못 먹어. 이렇게 나를 위해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있으면 해결된다?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지요?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고, 그 축자가 빌 축자예요. 빌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것으로써 나의 죽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제가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모든 사건들을 차근차근 사건을 설명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부르지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라 의미를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들과 대화가 나와요. 선생님, 그 이적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고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나를 먹는 자는, 그렇다고 예수님이 살을 먹어요? 아닙니다.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그 떡을 어떻게 하셨지요?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에 떡이 5개가 들었어요. 얼마나 떡일까요? 이만한 떡? 도시락이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 도시락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럼 떡이 얼마나 할까요? 요만한 떡 5개? 어머니가 너 5개나 먹을까? 그러고서 5개를 넣어주셨을까? 이것도 어른의 주먹도 조금 컵이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거. 아이가 혼자서 5개 정도 먹으면 배부르겠다. 생선 같이 해서 먹어라. 여기 갈릴리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나오는 생선 중에서 상품으로 팔 것들은 내버리고, 그리고 조금 거기서 집에서 소비할 것들, 조금 상한 것들, 이런 것들 가져다가 2마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넣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떼어서 나눠주셨다. 아니, 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주시지 뭘 그까지 떼 나눠주시지.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자신의 몸이 찢길 것이에요. 이 살이 찢길 것을. 그 여러분들 떡을 여러분들 보리떡들을 튀었는데 한 입에 쏙 넣지 마세요. 물론 그거보다 조금 크니까 일부러 한 입에 넣지 못할 만큼 크기가 돼요. 꼭 떼어서 드셔야 됩니다. 그거 떼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어. 그걸 기념하란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뜻.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초막절이 되는데 안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당신은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 집안을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맏아들이 돼가지고 밖으로만 또 돌아다니고 있으니 뭐 하는 것이오? 지금 절기니까 그렇게 이름 낼 거라면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거 아니오? 난 안 간다 그러셨어요. 근데 나중에 절기가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지금 그 형제들이 얘기하는 그것 목적으로는 예수님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러 초막절을 위해서 가신 겁니다. 우리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뜻이 중심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 이걸 지켜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빌립 같은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도 이것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든 행하시리라 가지고 나온 안드레 같은 제자, 그 제자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산불을 구호를 위해서 헌금하자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헌금 모아서 뭐 그래도 얼마가 되든지 그걸 보낼 겁니다. 모자라면 우리 교회가 채워서라도 보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집 한 채 짓습니까? 그걸로 무슨 역사가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국은 그것이 이 재난 속에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과거에 IMF 터졌을 때 나라의 위기,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래서 우리 기업들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자 뭐 20%씩 막 떼가고 25% 이러고 떼가는데, 나라가 이건 그야말로 이거 극복 못하면은 그때로부터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경제가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국민들이 한 일이 금 모으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금, 그거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극복됩니까? 그런데 전 국민들이 다 같이 모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IMF의 위기를 극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올라가셔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10분간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복된 시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고난의 피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모든 사랑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의 찢기실 살을 통해 나타났사오니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받음으로 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봉헌하신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예물 21가정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예물 3가정이 선교헌금을 드리신 가정이네요. 주일헌금 33가정 드리셨는데 이 안에 산불 구호를 위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신 가정들 가운데 특별한 제목들만 몇 가정 소개하죠. 예배 자리로 참석해 하시면 감사합니다. 심기훈 성도님께서 예물 드리셨네요. 하나님 10년 만에 다시 교회에 왔어요. 초대교회로 향하여 발걸음하게 해주신 용기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민경 집사님,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은 다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심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보내주시고 채워주심을 직접 눈으로 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도 다니게 해주심 첫 월급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창덕 성도님께서 정말 이 뇌 수술하실 때만 해도 걱정이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탈리안 셰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또 우리 김창덕 성도님의 이 음식 솜씨를 보는 날도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해 피해 입고 고생하는 분들 위해 예물 드립니다. 최시자 집사님, 또 그리고 김성현 집사님도, 박수란 집사님도, 이보순 권사님도, 또 그리고 최정래 권사님, 또 익명으로 드리셨네요. 이성만 집사님, 또 우리 강영순 권사님께서 쌀 한 포대를 또 이렇게 교회로 또 드리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풍성한 음식 하는데 아시지만은 여러분 아시지만 쌀을 사질 않습니다. 매주 쌀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점심 때 이건 뭐라고 부르죠? 계란말이? 풍성한 계란말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만 집사님께서 계란을 20판이나 갖다 주셔서 그 덕분에 오늘 원 없이 드십시오. 더 먹어도 됩니까? 갖다 드시고 또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풍성함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또 화제를 위해서 김미옥 집사님도 강영순 권사님도 예물 드리셨는데 이름을 적지 않으신 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11조와 감사예물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의 재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마음 아파하며 근심하며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이 뜻이 소년의 도시락이 되어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크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삼아주시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이 모든 재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살필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사업 표적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주께서 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토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솔로몬이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주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또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의 분명한 사명을 늘 저희들이 잊지 않고 다름박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감사드리옵고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또 등록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김현숙 권사님 오늘 등록하셨네요. 손 한 번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또 최민경 집사님, 네, 아까 기록된 대로 10년 만에 우리 초대교회로 나오셨습니다. 네, 어디 계시냐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유영현 집사님도, 네, 유영현 집사님은 파주에서 나오셨어요. 찾아서. 네, 제가 이쪽에 나와 있다는 소식 듣고 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이 참 고마운 것은 동성교회에서도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세 번째 제3주차장 샀을 때 거기 잔디구장, 게이트볼장 잔디 공사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셔서 그 일들을 해주십니다. 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초대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너무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난주일 앞두고 우리가 대청소를 해봅시다. 그랬더니 비 올까봐 걱정했더니 딱 청소 끝나니까 비 오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은혜 중에 좋은 여건 속에 청소를 했습니다. 오셔서 모두 다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미처 손대지 못했던 것들, 그 부분들까지 다 돌아보고 깨끗하게 이렇게 필요한 어떤 부분에 재능과 그리고 열심 가지고 교회를 돌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죄송한 거는 짜장면 파티로 대신했다는 게 그렇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 더 멋진 대접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배 이제 끝나는 대로 곧바로 올라가실 터인데 평소보다도 10분 먼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셔서 올라가시는 대로 세팅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5명씩 앉게 되는데 특별한 두 테이블, 어르신들 테이블 외에는 다 5명씩 앉도록 해놨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피택 받으신 우리 피택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 또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해서 리더들이 거기 각 테이블에 앉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떡을 나눠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잔은 다 이미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잔이 예쁩니다. 그래서 그 잔으로 포도즙을 드시고 그리고 또 떡을 드시면서 초대교회에 참석해서 받은 은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에서 받은 은혜들을 한마디씩 하시면 돼요. 혼자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분수를 넘어가면 안 돼요. 분수는 뭐냐? 분수는 5명 앉았으니까 1인당 2분이에요. 아시지요? 그게 5분의 1입니다. 2분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분수가 깨집니다. 넘어가서 깨지는 걸 뭐라고 부르죠? 푼수라 부릅니다. 분수가 깨졌기 때문에 푼수예요. 그 푼수짓 하지 마시고, 그래서 타임키퍼가 리더예요. 1인당 2분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싶은 은혜가 말씀이 많고 은혜가 크다 하더라도 오늘은 2분만. 그 대신에 이것을 다음 주에 모여서 또 하시면 돼요. 그때는 시간 제한 없이 식사하시는 동안에 말씀하시고 끝난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오늘은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대화들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계신 리더들은 나눠주시고 시간들 초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서 자유롭게 올라가셔서 그 자리에서 또 식사도 하실 겁니다. 그 치우는 대로, 그 테이블을, 이 잔을 치우는 대로 식사 그 자리에서 하시는데
리더들은 그 자리에 식사하실 수 있는 여건이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리더들은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4분씩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가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헌금하신 이 산불 구호 헌금은 저희들이 그대로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저 지금 청송의 박만영 목사님, 부목사로 제가 일할 때 부목사로 있다가 저 경북 청송에 목회하러 갔는데, 목회하러 가서 교인 집이 홀라당 타버렸대요.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이 타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목회하면서 그 교인 집 타버린 거 보고 지금 목회자 마음이 속이 새카맣게 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그 교회로 헌금해 주면 좋겠다. 교인들을 어떻게든 생활을 도와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특별히 집이 다 타버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아는 대로 돌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이 정한 대로 특별히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다 보내고, 안 넘어가면 교회가 채워서 100만 원 만들어서라도 보내자. 이렇게 교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척교회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개척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시작하고 3개월 돼서 이제 4개월 차라고 못할 건 없지요? 네,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 계속. 오늘 고난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책자를 나눠드렸어요. 이 책자는 여기 안에 국내 성주순례 코스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주순례 코스.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저 강원도 고성 속초에 있는 성주순례 코스. 그 다음은 공주, 그 다음은 광주, 그 다음은 대구, 그 다음은 군산. 이렇게 6개 코스가 나와 있어요. 호남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국내에 이런 성주순례 코스가 있구나 하고 매일 하루 분량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주순례 코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역사의 흔적들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지요. 우리가 고난주간이 뭐가 다른가? 다를 게 없다? 아니에요. 이번 주간은 우리도 고난에 참여 좀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시는데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해서 몇 시에 끝나냐면은 6시 20분에 끝납니다. 기도까지. 50분간이에요. 5시 50분에 시작하면은 6시 20분에 땅 종쳐가지고 우리 교회 차량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때 다 웬만하면 나가시는 겁니다. 50분간이니까 웬만하면은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한 주간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수요 예배, 심야 기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주보에 나와 있죠? 참조하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을 뜻깊게 보내시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런 고난주간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개인적으로 금식을 작정하시는 분들 금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오전 금식한다. 부득이한 분들은 나는 고난일날 그 하루를 금식한다. 아니면 고난일날 난 한 끼를 금식한다. 무엇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든 믿음의 분량 따라 하시고, 믿음의 분량에 넘쳐서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금식은 스스로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나 과시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은밀하게 주님과, 대신에 금식의 이 조건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금식하겠다라고 하면 식사 시간만큼은 기도의 시간을 꼭 두셔야 돼요. 밥을 안 먹는 건 굶는 거고요. 금식하여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만큼 기도 시간을 꼭 두셔야 돼요.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하실 분들은 대신에 금식하시면은 그 식사비 있죠. 그날의 식사비. 한 끼당 10,000원이다 하거든. 그 식사비를 이거는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금식하여서 헌금하는 건 저희들이 모아서 밥을 먹지 못하거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본다.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그럴 때 그것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마땅한 목적이란 뜻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서 내가 식사를 안 했으니까 식사비 굳었네가 아니에요. 이것은 대신 이웃들에게 사랑의 귀한 금식의 이 사랑의 선물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작정하시면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충분히 설명됐지요? 네, 고난주간을 그렇게 지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네, 부활주일 봉헌을 위한 봉투는 밖에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각자 그거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여러분 주보에다가 껴드리지 않았으니까. 왜? 봉헌은 자발성이지 억지로 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만큼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분 드리시고 나는 아직 아니다 그런 분들은 억지로 하실 필요 없다는 것 분명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다음 주에 성찬 예식 거행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아니라 애찬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성찬 예식 진행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 앞에 행복합니다 고백해야죠. 자, 하나님 저는, 자, 큰 소리로 하나님 저는, 좋습니다. 귀에 들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예,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하신 분들 서로 만나서 행복하다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사님 만나 행복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만나 행복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저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목사님 만나 행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분들 만나셔서 행복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모든 잔을 마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고난의 뜻을 새기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평소보다 약 10분 정도 빨리 끝났습니다. 올라가셔서 함께 10분간 교제하시고 그리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곧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